열왕기하 1몇 장이에요?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시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의 자는 양같이 지나가다 새끼 양 10만원의 털과 수양 10만원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다가서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와이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대저 대적하되 에돔이 강하기로나.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예수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와 모압의 손에 주시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이제 계승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차례 바뀌는 걸 지금 계속 목격하는 거죠. 예,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람 왕 전에 누가 왕이었죠? 지난주에는? 아하시아가 왕이었죠? 아하시아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도 자기 부모와 같이 악하게 행하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2년 만에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여호람은 그 전에 자기 형제와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지만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한 기록되어 있는 중에 가장 악랄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바로 그 아들인데 그 부모가 행한 최고의 악이라 하면 뭘까요?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이다. 네. 뭐예요? 별이 뭐라고?
네, 옆에서 컨닝도 한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시미야. 응? 불순종, 불순종. 그렇죠.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정확하게. 제목하게, 정확하게. 예람이 다 나오네. 응? 우상 숭배한 거. 그렇죠. 우상 숭배죠. 예, 그 중에서도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가지고 온 어떤 신상? 바알신을 아주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교로 아주 탁 법으로 정해서 바알신을 섬기게끔 한 게 아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겠죠. 지금 그거를 바알의 우상을 지금 이 여호람이 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죠. 자기 부모와 같이 하지 않고 그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바알의 우상은 제거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모나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이 9대 왕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동생으로서 지금 그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요람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요. 요람이라는 뜻은 아주 뜻이 좋아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음에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끝내주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대에 먼저 1절에 나온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조금 안 좋아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해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만연했던 그런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법을 아주 공의롭게 제정하고 훌륭한 점이 많은 그런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이 여호사밧도 아주 마음에 합한적으로 여겼던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몇 안 되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인 그런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왕인데 이름하고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러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값진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별명이에요. 그죠? 이 성도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받은 건데 이 이름을 그냥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값진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값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값진 이름을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았지만 그 이름 또한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바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이름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말고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무리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추우나 더우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열심히 오시려고 애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 이 여호람은 자기 이름은 너무나도 멋지고 끝내주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걸맞는 생활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바알의 주상을 회파하였다. 예, 어쨌든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나마 바알의 주상을 회파한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바알의 우상을 회파했을까요? 없애버렸을까요? 다른 건 다 악한데 어떻게 해서 이 여호람이 이 바알의 우상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어요? 네, 다락에서 떨어져서 그 상처로 인해서 저기 우상에게 물으러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 과정을 다 알죠. 엘리야를 통해서 혼난 그 사실을 다 알죠. 그걸 다 본 거죠. 또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다가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그 심판의 결과로 죽게 되었잖아요. 예언과 같이 아주 비참한 그런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여호람이 이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바알을 섬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는구나를 자기 눈으로 다 목격을 한 거죠. 자기 엄마와 아버지와 형까지 전부 다 그 광경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를 알고 깨닫고서 바알 신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뭐는 하지 못했대요? 3절에 보세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공허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니.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별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응? 산당을 지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도록 산당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말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 이것이 여호와니까 여기다가 절을 하라, 그러고 한 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거기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알의 우상은 회파했는데 이 금송아지는 회파하지 못했을까요?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나면은 지금 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지금 시작되어진 건데 지금 나뉘어진 거잖아요. 다윗 왕조만 뚝 떨궈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윗 왕조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망하게 될까봐 염려해서 자기들의 왕조가 멸절당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을 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을 해파한 것과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둔 것과 결국은 똑같이 자기의 이기적인 육체의 안일함만을 위해서 모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주 깊은 속까지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에 대해서 그 조상들과 똑같이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거는 10계명의 몇 계명을 위반하는 걸까요? 2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이든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이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우상을 제하는 것과 금송아지를 버리는 것과 이것이 다 왜 이 바알을 제해야 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급급해서만 지금 여호람은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안일함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두 가지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여호람의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죠. 예, 아무리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 여호람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이유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산당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호람이 전혀 모르진 않았을 텐데 지금 바알의 우상을 제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그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둔 것은 그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은 우리 왕조를 지켜야 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라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차세대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TV에 보면은 전 대통령들에 대한 우리 탄핵받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뉴스들을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조리한 면들, 부도덕한 면들을 바로잡고 그것을 증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러한 목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얼굴이었던 사람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저렇게 만드는 것은 그건 또한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 대화들을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미 나이 먹고 기성세대를 이끌어가던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부조리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아픈 소리도 나고 이런 막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들은 먼저 지나간 세대들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을 똑같이 보고서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치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유 뭐 다들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우리도 뭐 그렇게 해지 뭐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던데 뭐 나는 뭐 그러면 안 돼? 이런 자세로 간다면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 깨끗한 전통, 새로운 전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요. 이제 4절을 볼까요? 예, 모아방 메사. 지금 모아방이 배반을 했죠. 근데 그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들을 바쳐왔던 것들이 중단되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참 타격이 크겠죠. 이러한 배반의 역사가 이 부모의 때에도 있었어요. 아하방 때도 있었죠. 그때는 어디가 그랬죠? 아람이 그랬죠. 아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람을 치기 위해서 아하방이 그때도 누구를 불렀었어요? 여호사밧 왕을 불렀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나갔었잖아요. 그때 아주 굉장히 여호사밧이 큰 부끄러움을 당했었는데 지금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전세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것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지금 배반을 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친 건데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모압의 배반의 역사가 시작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5절에 얘기한 대로 아합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그 다음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모압이 배반을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내면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압의 배반을 통해서 징계를 부으시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회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그러한 잘못을 돌이키는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있어요. 왜냐? 바로 잡기 위해서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 돌리니까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징계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죠. 내가 신앙에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거예요. 그냥 아프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여호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모압은 언제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냐면 다윗 왕 때 다윗이 일궈놓은 이
성간 거예요. 그 다윗왕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다윗왕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무력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그런 속국이죠. 그러나 지금 아합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모압이 배반을 일으킨 거는 그만큼 이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고 무력으로서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모압도 다윗왕 때부터 속국이었으니까 계속해서 그 원리대로 그냥 지나가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무력으로 얻은 것들을 당연히 그들이 계속 어떤 누구가 누군가의 속국하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무력으로 힘으로 강압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사랑뿐이래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원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단님,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며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다 드려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임과 역할을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참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7절 볼까요? 이제 여호람이 지금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유다 왕에게 막 SOS를 치는 거예요. 같이 우리 모압을 제압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나의 말은 당신의 말과 일반이고 이러면서 내가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나가잖아요. 이런 똑같은 일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도 있었죠. 그때 얼마나 혼쭐이 났어요. 여호사밧이 혼쭐이 나가지고 정말 돌아오면서 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회개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여호사밧이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를 찾아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같이 잘 신앙의 교육을 잘 못 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못된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그것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미워하시는 걸 분명히 한번 겪어서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되풀이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합당한 이유가. 지금 모압은 말하자면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속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독립을 이룬다면 자기 남유다에 속한 속국들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겠죠. 말하자면 그 운동이 돼가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지만 지금 모압의 반란이 자기에게도 불이익을 오게 될까봐 지금 자기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여호람의 누이 아달랴가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아합 왕 때에 그의 딸을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엮어줬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 이유. 그러한 정말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왜 큰 실수로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경험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담하게 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분명히 알면서 어쩌면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일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가족인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자기가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마치 자기가 몰랐던 것 같이 합리화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소하고 그리고 아주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야. 이런 일들. 그리고 이건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 이런 이 사소한 일들, 명백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서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이 주어졌을 때 큰 일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냥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그들과 약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겠죠. 지금 이 아주 사소한 일에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때에 온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고 하신 모든 거민을 다 내쫓으라고 하신 것에 벌써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에 남겨진 거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예,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묻고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뭐냐면요. 나쁜 일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감각으로는 그렇게 듣지만 이게 범사라는 의미가 모든 일이에요. 평범한 모든 일.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예, 이런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참 하나님이 이런 연합을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이런 연합을 또다시 반복하는 왜일까요?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에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그 앞에 절 한번 볼까? 13절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너무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직접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흙으로 빚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깨질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으로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러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그의 신실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믿음의 순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죠. 예,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계속 한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지라도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10절 볼까요? 이들에게 이제 위기가 온 것이 이 전쟁에 나갔는데 7일 만에 먹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징계죠. 이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선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야, 그냥 딱 요거만 들으면 야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죠. 지가 계획하고 지가 실행에 옮긴 추진한 온전히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밀어붙인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단 0.01%도 의뢰하는 마음이 이 여호람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원망하는 소리죠. 탄식하는 소리죠. 지금 계획은 자기가 다 세워서 자기 뜻대로 다 진행해놓고 일이 잘못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일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부주기수로 아주 습관과 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 예, 지금 이 여호람이 원망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가 처한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그런 여호람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잖아요. 아방과 아람 전투에 나갔을 때도 그때도 여호사밧은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 덕분에 이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여호사밧은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그 다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하여튼 이 엘리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들을 다 데리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12절 보세요. 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예, 그 주변에 아마 그 진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들이 진군하는 지역에 엘리사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후의 내용에 결국은 이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기를 구해주시는 그래서 물을 얻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이 여호람의 얼굴만 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텐데 이 중에 있는 의인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바알이래. 누구죠? 사도 바울. 바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을 때에 이 배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출되죠. 그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온 배와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목숨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서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여러분 학교에 있고 여러분 직장에 속해 있고 마을에 속해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어. 요셉이 그러한 평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호와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은혜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달려가기가 너무나도 바쁜 이러한 세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으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귀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